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양 옆에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혹시 법원에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법원에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경찰서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찰서도 다녀왔고요. 법원도 다녀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경찰서에는 제가 어떤 피해를 본 것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잘 해결이 되었고요. 법원은 제가 원고나 피고도 아니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근데 괜히 법원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떨리고 엄숙해지고 숙연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런 준수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찍어 왔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이라고 그래서요. 1, 2, 3이 있고 1 안에 가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제가 저것을 보면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1번에는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고 가나다라 마 있습니다. 가에는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면 응해 주셔야 합니다. 나에는 휴대하기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에는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 법정에서는 휴대전화기, 호출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에서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에는 녹음 녹화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는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보다 예배가 더 존엄하고 경건하며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예배당 앞에 예배에서의 준수사항이라고 붙여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예배를 저렇게 딱딱하게 들어오게 하는가? 참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법원에 갔던 그날 법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10분 단위도 아니고요. 1분 또는 3분 단위로 들어와서 판결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연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의하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때 법정 입구에서 안내하던 법원 직원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법정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법정 앞입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열정을 내서 항의하던 그 아저씨가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저씨로 인하여 어수선해졌던 법정 앞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를 향한 경외와 존엄과 존경한 우리의 마음이 축소되거나 무시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와 오늘 11시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배는 경건의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보다 더 존엄하고 고귀하며 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진짜 예배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갖고 있어야 예배라고 설명하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상황이 어렵긴 하죠. 그런데 비행기가 여러분이 다 탑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활주로에 대기했다가 힘차게 활주로를 달리다가 중력의 힘을 이기고 하늘로 떠야 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열심히 달리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면, 목적지까지 하늘을 날지 않고 끊임없이 지면 위를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비행기인가요? 아니면 고속철도인가요? 아니면 빠른 차인가요? 날지 못하면 비행기가 아닙니다. 비행기 모양을 한 자동차이거나 고속열차일 것입니다. 반대로 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배가 일정한 속도를 지나서 갑자기 수면 위를 떠서 하늘을 날아간다면 그것은 배인가요? 비행기인가요? 애매모호합니다. 조금씩 모양은 달라도 절대 바뀔 수 없는 모습이나 특징을 갖춰야 저게 바로 비행기다, 저게 바로 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구성원들이 가정이다, 가족이다. 또는 어머니만 있는 가정, 또는 아버지만 있는 가정, 그리고 요즘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가정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가정도, 가족의 구성원도 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2명이고 엄마가 없는 가정, 아니죠. 부모님이 모두 남자인 가정, 역할만 한 명이 아빠의 역할을 하고 한 명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가정. 반대로 부모님이 모두 여자인 가정, 이 경우도 한 명은 아빠의 역할로 한 명은 엄마의 역할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치원생들은 아이들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놀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놀자. 내가 아빠 할 테니까 넌 엄마하고 넌 애기 해. 열심히 놉니다. 부엌의 도구 또는 집에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실증 났다. 내가 이제 아기 할래. 너가 아빠고 너가 엄마 해. 아이들의 소꿉장난이야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이제는 바꾸어서 가르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진정한 온전한 가정이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들이 접근할 때 그럴 수 있고, 접근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칼같이 끊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수미 목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설명해 줄 때 얼굴은 갸름하고 키는 180이나 되고 안경을 쓰지 않고 손과 발은 크다라고 설명하면 나중에 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와서 저를 앞에 두고도 이수미는 어디 있냐고, 이수미 목사 어디 있냐라고 찾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잘못된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바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
진짜인 것입니다. 12절에 홈니와 비나스를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요. 제사장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를 담당하는데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니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부분에서 이전 번역이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쁜 것은 맞는데요, 불량자였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비열한 자, 악당들, 타락한 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해로운 아들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단지 비열한 자, 악당들, 타락한이라는 단어가 다시 헬라어 성경으로 가면서는요,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악해, 그냥 악당들, 타락한 존재들이었다가 해로운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지명하여서 고유 명사로 사용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 행실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까지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상 10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불량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몰고 가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쁘다는 표현을 넘어 그들은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못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입니다. 알지 아니하였다, 아니 알지 못했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사장인데요, 제사 드리는데요, 성막 앞에서 수많은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를 돕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몰랐을 때 어느 정도 용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인사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제가 첫날 부임했던 날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못했습니다. 몰랐거든요. 그때는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못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왜요?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나눌 때, 인사할 때 이 틀로 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번 합니다. 실수할까봐 적어놓고 매번 합니다. 왜요?
이젠 아닐까요? 그런 김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하며 엘리야 더불어 실로에서 제사를 돕는 이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제사하고 섬기는 규칙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를 단지 못했다라고, 몰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척 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더 확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안 했던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관계를 쌓아가고 무너졌으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앙 없이, 믿음 없이 그 자리만, 제사장이라는 직무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엘리라는 제사장의 자녀였기 때문에요. 출신이 그거라고 해서요.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흥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고 아는 만큼 알기 때문에 나 알아, 나 사는 거야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도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직분에 맞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합당하게 불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일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에 대한 설명들, 제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몫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악한 불량배와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13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3살 갈고리입니다. 이 갈고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6번 사용이 됩니다. 사용될 때마다 모두 제사에 사용되어는 도구였기 때문에 다른 갈고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고기 갈고리라고 특정하게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3살 갈고리는 엄밀히 말하면 성전 기물이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던 성물들을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내 것을 가져가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담당하고 섬기는 모두가 더 정결하게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번 하던 것이니까, 행해오던 것이니까, 익숙해짐으로 인하여 예배에 드리는 마음가짐이 해이해지거나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낮춰버리는 실수,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물을 이용해 나를 위해 성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써도 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들의 만행이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하는 곳,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했던 곳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만행이, 그들의 악행이 이루어졌던 것이 14절에는 4군데나 4곳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냄비, 솥, 큰 솥, 가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의 범죄가, 그들의 악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서 가져왔다라고 분명히 써도 되는데요,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루두루 살피며 하나님을 위해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리사욕을 위해 살피며, 큰 솥, 작은 솥, 작은 솥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가마에 갔는데 없으면 냄비로 찾아가서 자기 것을 취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장소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눈독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15절에서는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14절까지는 제사가 어느 정도 마쳐진 다음에 그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고기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기도 전에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 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기름으로 태워 올려드려 그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향기가 나기도 전에, 태워지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정말로 개역 한글 성경에 불량배라고 기록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해 줍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불량배 맞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태우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네가 지금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와 직분으로 힘 자랑하고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직위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인데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는 사랑하고 돕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너스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가족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말씀상을 제작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상을 만들 때 색깔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아이보리 색깔, 그리고 파스텔 톤이 들어간 핑크, 파스텔 톤이 들어간 그린 색깔로. 그런데 이게 하루에 다 들어오면 좋은데 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가지고 행사 당일날 일부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색깔도 일정하지 않고요, 많이 섞여서요.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다가 선물 나눠주는 곳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권사님들, 교구장님들과 기관장님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챙기고 하다가 그 자리에 갔는데 아직 제가 그때는 혈기도 왕성하고 아직 더 성질도 성격도 나빴던 때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냐?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나눠드릴 선물 가운데 색깔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먼저 고르고 있으시더라고요. 행사를 진행하고 돕는 그 권사님들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눠주기 전에, 그리고 자라면서 배웠던 모습은 이겁니다.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뒤에서 돕는, 세워주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앞에서 일하면서 이 색깔 별로 없으니까 이거 내가 먼저 챙길래? 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버럭 소리 지르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권사님이면 교회 어머니이신데 돌보고 섬기고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교회의 새가족,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저분들을 모셔다 놓고 자기 것 먼저 챙기면 이게 말이 되냐고. 아직 제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참 권사님들이 너무 좋으셨던 분들입니다. 아들뻘밖에 되지 않고 조카뻘밖에 되지 않는 목사가 소리 지른다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있다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 홈리와 비나스가 3살 갈고리로 자기가 원하는 고기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져간 것과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청지기의 심정으로 섬기고 성물을 다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지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큰 죄를 또는 작은 죄를 범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이전 것은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요. 이 멸시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능욕하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해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능욕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섬기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 근데 그들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제사를 해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을 제사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열망하고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손 마른 자처럼, 문둥병에 걸린 자들처럼 되었을 때 그제서야 간절함을 느끼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에도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흥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씩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예배가 뭐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것, 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맞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하면 그들의 대답에 한 가지를 더 실어줍니다. 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로 높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오랜만에 뵌 성도님들과 교제하시다가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은 시간이 되면 문을 아예 잠그기도 했습니다. 안에서 잠궈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성찬을 참여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연합이 다음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깨어짐을 그들이 누리게, 맛보게, 아니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게도 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들의 직분을 지기로 착각하며 만행을 했던 것처럼 그렇진 않지만 주장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집례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잘 따라 주시고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자, 안내자들과 교역자의 안내도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내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다 표현하지만 크고 작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요 홈리와 비너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모두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은밀히 움직이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움직이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힘을 다해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실수하거나 어떻게 됐거나 어떠한 곡을 선택했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그 찬양에 또 앞에서 인도하는 분에 따라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찬송하는 것이죠.
만약에 눈치가 보이신다면 눈치 보이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셔서 전심을 다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하며, 진짜 예배를 할 때, 예배를 하며 갈망하며 열정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배라고 해서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작은 것 하나 이러면 어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래, 저것이 예배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